네, 오늘 21장 12절부터인데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성전 청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잖아요. 그럼 이게 모순된 거냐? 그렇진 않고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오늘 이제 묵상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뭐 장사하고 이게 물건을 이렇게 장사꾼들 돈 바꿔주고 이 사람들을 이제 꾸짖으신 거, 내쫓으신 거,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했다는 걸로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했다는 걸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번 하셨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요. 유월절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유월절이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 유월절 되면은 흩어져 있는 지금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단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성전 이야기가 구약에선 참 많이 나오죠. 일단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다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남유다 멸망하면서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면서 수르바벨이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서 새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어쨌든 뭐 16년 동안 또 멈춰 있었다가 다시 지었지만 그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또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어, 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요. 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유대인의 환심을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유대인들 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면 어, 로마가 헤롯을 분봉 왕으로 이게 좀 정치적인 구조인데 로마가 헤롯을 분봉 왕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헤롯은 친로마적인 로마 앞잡이고 그것보다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었던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였어요. 에돔 족속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그걸 알고 헤롯이 그걸 이제 싫어하면은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걸 되게 싫어해요. 폭동 반란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하니까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기득권층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어떤 혜택이냐면, 야, 내가 여기 성전 질 테니까, 너네가 여기서 마음껏 해먹어라. 한마디로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 더러운 제안을 유대인의 기득권층, 특히 이제 성전과 관련돼 있는 기득권층이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이 헤롯의 더러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더러운 제안이 뭐냐면
성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만 해도 200만 명씩 막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건데, 아니, 재물을 멀리서 만약에 온다면 재물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많이 샀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허용을 해줬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재물들을,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아주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팔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시중가의 8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바가지가 진짜 정도가 너무 지나치죠. 예. 그것도 비둘기가 그래요. 비둘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인데도 비둘기도 80배나 바가지를 씌워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을 여기서 제사장들이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분노하실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시간 순서를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서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생략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일단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성전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아침에 바로 성전에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그 저주를 듣자마자 바로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게 월요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성전 청결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들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예. 어, 이런 시간의 순서를 여러분 잘 아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12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는데, 그쵸? 근데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도 했는데,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라고 드리는 헌금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성전세를 드리는데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됩니다.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유대인의 화폐도 쓰였고 로마의 화폐도 쓰였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 해외 여행 가면은 그 어떤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화폐도 쓰고 자기네 나라 화폐랑 똑같이 그 달러도 쓰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달러도 쓰고 자기네 나라 화폐도 쓰고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세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거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마디로 환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알겠죠. 이제 짐작이 가죠. 환전을 터무니없이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거액의 이득을 챙긴 아주 이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째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을 막 내쫓으시고 막 책망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자기들 뭐 그런 돈이 달린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모습을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 어,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교회주의를 항상 맴돌고, 교회에는 익숙한데, 자기에게 진짜 신앙이 없는, 뭐 교회에서 뭐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 사람들도 그냥 성전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믿음은 이제 한 번에 예,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자신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왠지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것을 인생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진 않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더러운 이득을 챙기지 않으니까 우리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창전 청결하시고 바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대조가 되죠. 어, 예수님께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 밥줄이 지금 거기 다 달렸는데 그래서 아, 아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했는데 헬라어를 보면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엄청난 질투, 어쨌든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는 것은 음,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들었냐? 이게 아니고 그들이 찬양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너는 알고 있느냐? 헬라어로 보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시편 8장 2절 8편 2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 청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마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마자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그죠?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죠. 어, 여기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들어오신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베다니엘 떠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시는 거죠. 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거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음. 근데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음.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주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보면은 정말 딱 봐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제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궁금증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아,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결실하는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죠. 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결실할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주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마가복음 13장을 좀 보면서 어, 여러분도 묵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일단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는 이제 3, 4월경이죠. 예수님께서 4월 달에 죽으시기 때문에 3, 4월경이죠. 3월 말 4월쯤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한 9월, 10월쯤에 수확을 합니다. 9월, 10월쯤에 수확을 해요. 근데 이때쯤에는 그래도 어, 익지 않은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는 이제 수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 덜 익은 열매, 아주 작은 덜 익은 열매들은 맺혀 있어야 될 때입니다. 4월이면은 그 정도는 맺혀 있어야 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도 맺혀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보시고 꾸짖으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도 아셨겠죠.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덜 익은 열매라도 아마 보시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덜 익은 열매도 거기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하신 건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모습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정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진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설익은 열매조차도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 이 지금 성전 청결하고 어, 하러 가시는 길에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 닮았죠.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뭐 우리도 완전히 익은 열매를 아직은 맺지 못하는 아니 그런 때가 아직은 되지 않은 나에게 아직은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매가 그럼 아예 없어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아예 없다면 우리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어요.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만 해도 이 열매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열매를 보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진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에 맺히는 열매.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야 되고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정말 삶이 너무 바쁘시죠? 예. 근데 바쁘게 살면서 이렇게 나밖에 모르면 살고 바쁘든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틀렸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나에게 휴식을 주자. 뭐 좋아요. 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휴식을 주자 이러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좋아요. 예. 근데 어쨌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잖아요. 예? 뭐 조금 뭐 후원을 하거나 여러분 그거 그게 정말 충분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뭐 아프리카 어려운 어린이들이나 뭐 어디 뭐 그런 자선단체 조금 후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게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이 이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진짜 뭐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분명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결국 명령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예요. 그럼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명령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냐고. 아니 아무리 바빠서 못 살. 그래도 바빠서 못 살고 있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합니까? 저도 네. 저도 잘 그렇게 보면 저도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반성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전에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믿음이 있고라는 거 여기서 헬라어 시제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고라고 할 때는요. 이 믿음이 있고는 뭐냐면요. 이 믿음이 있고는 그 이제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가정법 가정 과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할 때 이것은요. 너희가 지속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의심하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행동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근데 의심은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심은 헬라어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단순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최우선순위의 내 판단의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여기서 기도할 때가 어, 그 기도를 할 때라는 말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거 뭐겠어요? 아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주기도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